화엄경의 가르침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부모의 서원. 세상에 부모의 마음보다 깊은 서원은 없습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억겁의 업이 사라지고 한 번의 서원으로 무량한 길이 바뀐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묶은 어변의 사슬을 끊고 세대에 걸쳐 길을 밝히는 부모의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자의 물음, 그리고 한 스님의 기억 속에 남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도 그 등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숲이 고요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연못가에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예를 올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운명을 가진 듯 보일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의 수면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거울 앞에 선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거울 속의 먼지를 닦으려면 무엇을 닦아야 하는가? 거울의 표면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탁한 것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니다. 빛이 닿는 자리, 그 빛을 가린 먼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자식의 운명이 풀리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뿌리를 살펴야 한다. 제자가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인연의 뿌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생각은 세세생생의 업을 싹 틔우고 한 번의 서원은 무량겁의 길을 바꾸느니라 하셨다. 그대의 자식이 오늘의 길을 걷는 것은 어제의 마음이 지은 길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그대의 마음이 내일의 길을 새로 낸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바른 마음을 내면 자식의 운명도 바뀝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샘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물이 흘러 자식의 밭을 적신다. 부모의 서원은 자식의 업을 녹이는 바람이 된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기 위해선 먼저 그대 자신의 어변을 바라보아야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는가? 예. 씨앗은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자란다. 그러나 흙이 거칠고 메마르면 뿌리가 뻗지 못한다. 부모의 서원은 자식의 흙을 기름지게 하는 비와 같다. 비록 씨앗을 당장 꺼내볼 수 없어도 흙이 달라지면 뿌리는 반드시 움직인다. 제자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저의 마음을 닦아야겠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가 서원을 세울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자식의 어변도 풀린다. 화엄의 길은 둘이 없는 길이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또한 둘이 아니다. 부처님은 두 손을 합장하시고 낮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인연은 바람처럼 오가나 마음의 바다는 스스로 고요케 하리. 한 방울의 서원은 천 갈래 어변을 씻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서원은 자식을 위한 것과 동시에 나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해가 숲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연못 위로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의 서원은 내일의 운명을 바꾼다.
그대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와 자식의 길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 오늘, 지금 서원을 세우라. 아침 햇살이 숲속을 비추자 제자는 부처님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하신 인연의 뿌리와 부모의 서원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작은 파문이 동심원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대는 이 파문이 어떻게 멀리까지 퍼지는지 보았는가? 예, 중심에서 시작해 점점 멀리 퍼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부모의 한 생각, 한 기도가 자식의 마음에까지 닿는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맑으려면 먼저 마음의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탐욕을 덜어내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독을 비우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생각하면 욕심이 납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욕심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업의 매듭을 단단히 묶는다. 좋은 뜻이더라도 집착은 결국 자식의 마음을 올가맨다. 부모의 서원은 자식을 쥐는 손이 아니라 자식을 감싸는 바람이어야 한다.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도 고요하다. 부모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서원을 세우면 자식의 마음에도 고요가 스며든다.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이되 집착을 내려놓을 것. 둘째, 자식의 고통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이 풀리기를 함께 빌 것. 셋째, 그 기도를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이어갈 것.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자식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기도는 그릇이 작았던 것이다. 그릇이 작으면 물이 금세 넘치고 넘친 물은 흘러버린다. 그러나 그릇을 강처럼 넓히면 물은 흘러가며 생명을 살린다. 부모의 서원도 그와 같다. 자식만을 위한 마음을 모든 생명으로 넓히면 그 복은 되돌아와 자식에게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의 향기는 바람에 실려온 누리에 퍼지고 그 향기를 맡은 이는 마음의 진흙을 씻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서원을 넓히겠습니다. 제 자식뿐 아니라 모든 이의 평안을 함께 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이 발심은 이미 업의 매듭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서원은 씨앗이고 꾸준함은 햇빛이며 자비는 물이다. 이 셋이 함께하면 얽힌 인연도 마침내 꽃을 피운다. 숲속에서 새들이 노래했고 연못 위의 파문은 잦아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기억하라. 부모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잔잔하고 넓을수록
자식의 길은 환히 열린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제자는 하루 종일 배운 말씀을 곱씹다가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원과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원 하나로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그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니요. 바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바꾸면 배의 길은 달라진다. 운명이란 바람과 같고 서원은 돛과 같다. 바람을 막을 수 없어도 돛을 세우는 각도에 따라 그대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원이 돛이라면 그 돛을 올릴 힘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믿음과 꾸준함이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생각의 믿음이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한 번의 꾸준함이 억겁의 업을 녹인다 하셨다. 부모의 서원이 힘을 얻으려면 하루나 이틀로 끝나선 안 된다. 강물이 길을 내듯 꾸준함이 길을 만든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힘이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은 후에 비가 오다 그치면 씨앗이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비록 그치더라도 다음 비가 오면 다시 자랍니다. 그렇다. 기도도 그러하다.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세우면 그 순간부터 기도의 물줄기는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멈춘 채로 두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과 모래 위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 원이 인연의 순환이다. 한 생각, 한 행동이 이 원 속에서 다음 결과를 만든다. 부모의 서원은 이 순환에 바람을 일으켜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이것이 운명이 변하는 이유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서원이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어 부모가 지은 선업이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등불은 어둠을 대신 걷어주진 않지만 길을 보게 한다. 길을 보면 걸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면 도착이 달라진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서원의 힘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서원이란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뿌리가 깊어지면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 서원을 세운 뒤에는 매일 그것을 기억하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서원은 씨앗이고 믿음은 흙이며 꾸준함은 비가 되고 자비는 햇빛이 된다. 네 가지가 모이면 메마른 땅에도 연꽃은 피어나리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의 서원이 돛이 되어 자식의 배를 새로운 길로 이끌리라.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운명은 바꾸기 어려운 바람과 같지만 서원은 그 바람 속에서도 길을 낼 수 있는 돛이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서면 자식의 길도 반드시 밝아진다.
밤이 깊어지고 숲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모닥불 옆에서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어떤 서원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자식을 위한 서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뿔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10대 원행을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보현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10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그중 3가지는 부모의 서원에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 첫째, 모든 중생을 공경하는 마음. 둘째,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 셋째,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이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한 서원을 세우고 싶은데 왜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을 먼저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식은 모든 중생 중 한 사람이다.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 속에 자식도 함께 품어진다. 그러나 자식만을 향하면 마음은 좁아지고 좁은 마음에는 큰 복이 머물기 어렵다. 큰 그릇에 물을 담으면 자식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3줄을 그리셨습니다. 첫째, 자식의 몸과 마음이 바른 길을 걷기를 발언하라. 둘째, 그 길 위에서 다른 이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발언하라. 셋째, 그 공덕이 다시 모든 생명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하라. 이 3가지가 부모의 서원의 뿔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3가지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매일 하는 기도는 마음속에 씨앗을 매일 심는 것과 같다.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 새싹이 되고 내일의 새싹은 언젠가 꽃을 피운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 멀리 있지만 그 빛은 매일 우리를 비춘다. 서원도 그러하다. 멀리 이루어질지라도 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걸으면 언젠가 반드시 도달한다. 제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3가지 서원을 매일 올리겠습니다. 자식의 길이 바르게 열리고 그 길이 다른 이를 돕는 길이 되며 그 복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기를 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넓은 그릇에 물을 담으면 온 마을이 그 물을 마시고 깊은 서원에 복을 담으면 온 세상이 그 복을 누리느니라. 제자는 2 손을 합장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의 서원은 자식만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숨쉬게 하리라. 숲 너머에서 새벽을 알리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세운 서원은 그대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운명도 함께 깊어진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 길을 꾸준히 걸으라. 산사에 이른 아침, 대웅전 앞마당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고 주지 스님이 조용히 나와 향을 피웠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인이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겨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곤과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30이 넘도록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와도 어떻게 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잠시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옷, 먹을 것, 필요한 건 다 해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들의 마음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대웅전 안으로 여인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몸을 위한 돌봄과 마음을 위한 돌봄이 있습니다. 몸을 위한 것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을 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아들도 그대의 기도 속 마음에서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법당 한쪽에서 작은 불경책을 꺼내더니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3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몸과 마음이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 둘째, 아들이 그 길 위에서 다른 일을 돕게 해달라는 기도. 셋째, 그 공덕이 온 세상에 회향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와 함께 하십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님, 이렇게 한다고 정말 변할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바로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모이면 메마른 땅도 젖습니다.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서원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뿌리가 움직입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매일 새벽 아들이 깨어나기 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어. 여인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기까지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해 있었다는 것을. 예전엔 아들을 향한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믿음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몇 년 후 여인은 다시 산사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기도는 제 아들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바꾸었네요. 제가 변하니 아들도 변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하면 그대와 인연 맺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서원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서원은 결국 자신을 바꾸는 힘이니라. 스님은 마지막으로 화엄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억겁의 업이 사라지고 한 번의 서원은 무량한 길을 새롭게 하느니라. 여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내려갔습니다. 산길 끝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밝아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 숲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부처님 앞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합장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원을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원이 흐려지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본 적이 있는가? 예,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꺼지지 않는다. 서원도 기름이 필요하다.
그 기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믿음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함께 있어야 한다. 제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도반, 즉 함께 길을 걷는 이들이 그 환경이다. 혼자 걷는 길은 금세 피로가 쌓이지만 함께 걷는 길은 서로를 일으킨다. 화엄경은 말하였다. 보살은 보살과 더불어 행한다. 부모의 서원도 그러하다.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변화를 나누어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와 같은 서원을 가진 이를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함없이 꾸준하면 언젠가 같은 길을 걷는 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처음에는 혼자라 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서원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3개의 원을 그리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서원을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라. 둘째, 낮에는 작은 행동으로 서원을 실천하라. 셋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를 올려라. 이 3원이 이어지면 서원은 마치 숨처럼 자연스러워진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큰 변화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 작은 서원이 억겁의 업을 녹이느니라. 제자는 그 개송을 마음속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아침, 낮, 저녁의 세원을 지키겠습니다. 혼자라도 날마다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서원을 기억한다면 그 서원은 그대의 일부가 된다. 그때는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서원은 그대의 숨처럼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 숨결은 자식의 길에 바람이 되어 그가 나아갈 방향을 부드럽게 이끌 것이다. 늦은 오후, 하늘은 황혼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멀리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모의 서원이 자식의 길을 밝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서원이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노을빛을 받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는 돌을 물에 던져본 적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돌이 닿은 곳에서 파문이 일어나 멀리까지 번지지 않는가? 서원도 그러하다. 부모가 마음속에 일으킨 서원은 눈앞의 자식만이 아니라 그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에게 파문처럼 번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파문은 어떻게 오래 지속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파문이 멀리까지 닿으려면 물이 고요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서원의 울림도 멀리 가지 못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하였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닦아 고요히 하는 것이 서원의 힘을 길게 하는 첫 걸음이다. 제자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부모가 이미 늦게 서원을 세운다면 그래도 다음 세대에 닿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피고 늦게 내린 비도 땅을 적신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다. 시작이 있으면 울림은 반드시 전해진다. 다만 늦게 시작한 만큼 더 깊이, 더 자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길게 선을 그리셨습니다. 이 선이 한 가문이 흐름이다. 중간에서 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면 그 이후의 흐름 전체가 바뀐다. 부모의 서원은 바로 그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그대의 자식이 그 영향을 받고 그 자식의 자식도 그 빛을 받는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원을 세운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서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으라. 화엄경의 보현보살이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 생에서 다하지 못한 원은 다음 생에도 이어가리라. 부모의 서원은 한 생을 넘어 흐르는 강과 같다. 강은 종착을 바라보지 않고 흐를 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한 생각의 빛이 자식의 길을 밝히고 그 빛은 다시 다음 세대의 등불이 되리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저의 서원을 자식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빛이 손자,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도 닿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서원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다. 업의 사슬이 끊기면 그 사슬로 묶였던 후생들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서원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이유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자 숲속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막 켜진 등불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파문처럼 세상으로 번져갈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서원은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어진다면 자식의 길과 손자의 길, 그리고 만나지 못한 후생의 길까지 환히 비출 것입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 켜진 등불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